자, 오늘 주일 예배의 제목은 보좌를 움직이는 성도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RTS 신학교 우리 헌신 주일로 우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신학생이 왜 중요하냐면 신학생은 우리 미래를 이어갈 영적 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입니다. 그 신학생이 살면 한 지역이 살고 또 한 교회가 살고 한 나라가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을 위하여 헌금하고 또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또 가지는 그런 헌신 예배입니다. 그러면 저 어떤 사람이 한 명 배출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학생을 놓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앞으로 진짜 엘리사처럼 영적 우상들과 싸워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영적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반드시 그렇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 그 미국이나 영국이나 뭐 이런 곳에 뭐 신학교도 많았고 박사도 많았고 철학자도 많았거든요. 그런데 이 신학생이 한 명 한 명 없어지니까 나중에는 교회가 없어지고 그다음에 지역에 완전히 흑암이 덮여서 예배가 없어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만큼 이제 신학생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계속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보좌를 움직이는 성도의 기도인데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복음 받았다면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기도라고 그랬죠. 복음은 뭐죠? 구원입니다. 구원 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만 하면 어떡하냐?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요셉이 노예 감옥으로 잡혀가고 팔려갔는데 기도했는데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다니엘 경우에 또 다니엘 세 친구 경우에 뭐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갔지만은 결국 기도하니까 다 승리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또 우리 바울 팀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갔잖아요. 얼마나 고통을 당해줄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옥문이 열리고, 그죠? 그 다음에 간수가 회개하고, 간수와 그 가족이 다 구원받는 역사를 나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진짜 안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기도를 제일 무서워하는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 마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사단은 제일 무서워하고 두려워해요. 복음 알고 기도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가 되어지는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 좀 축복합니다. 그래서 보좌를 움직이는 성도의 기도인데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하면 응답을 받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응답 받습니까? 구원의 감사를 넘어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이 뭡니까? 기도 응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구원의 감격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왜 감사 감격을 해야 되냐?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냐면 날마다 나날이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는 어두움의 날을 살 수밖에 없었죠. 에베소서 우리 5장 1절에서 8절 말씀 보면 전에는 너희가 어두움이었더니 이제는 빛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옛날에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어두움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럼 왜 어두움 가운데 살았습니까? 그죠? 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죠?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이 약속하셨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시는데 이 언약을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키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키지 않으면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약속으로 붙잡으면 안 돼요. 뭘 붙잡아야 되냐면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거든요. 그죠? 언약이란 것은 놓치지 말아야 될 말씀을 보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데 이 언약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두움의 날을 살 수밖에 없었죠. 똑똑하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왜 무너졌냐?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무너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 더러운 것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삶을 사니까 그죠? 어두움의 날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하고 죄 가운데 있고 이러면 어두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이 뭐 그 영화라든가 이런 거 보면요, 막 범죄한 사람이 막 감옥에 가 있잖아요. 근데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죠? 세계 막 유명한 그런 감옥들이 있는데 보니까 막 한 평밖에 안 되는 그런 곳에 막 몇 명이 들어가 살아요. 그죠? 그게 막 닭처럼, 그죠? 동물처럼 그래 들어가 사는 거예요. 그 얼마나 비참합니까? 평생 햇빛 하나 못 보고.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한 반 정도는 자살을 한대요. 왜 자살을 할까요? 여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나으니까.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단 가운데 잡힌 사람들은 어두움의 날을 살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두우니까 당연히 뭐가 찾아옵니까? 이 고통의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 예레미야서 우리 6장 24절 보니까 이 고통의 날을 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어떤 고통이 따라옵니까? 결국은 하나님 따라서 마귀 자녀에 대해서 영적인 고통이 따라오죠. 그죠? 영적으로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안식이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불안한 겁니다. 영적으로 막 고통이 계속 오는 거죠. 막 눌리고 시달리고, 그리고 정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생각에 막 문제가 오고요. 마음에 문제가 와서 결국은 이 삶의 문제가 옵니다. 결국은 이제 정신 문제라는 것은 어디에 문제가 오냐면 뇌에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뇌가 막 정상적인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뇌 속의 호르몬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뇌에 필요한 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영적으로도 힘을 얻고, 그 다음에 생각도 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마음도 이상한 마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막 호흡 같은 거, 깊은 호흡 같은 거, 그런 거 할 때 이 뇌가 건강해져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뇌가 건강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정신의 고통이 올 수밖에 없죠. 그리고 무슨 고통까지 옵니까? 이게 육신의 고통. 육신의 고통은 사실은 나타나는 거죠. 그죠? 영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로 나타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육신의 문제입니다. 그 여기 예레미야서 6장 24절 보면 이제 하나님 떠나서 막 소문만 들었는데, 그죠? 그냥 막 무서운 소문도 안 좋은 소문 들었는데 그게 막 정신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심하게 되냐면 진짜 이 해산하는 여자의 고통처럼 어렵다는 거예요. 그죠? 여자분들은 이해하잖아요. 그죠? 남자분은 이해 못하는 여자분은 이해하잖아요. 그만큼 고통이 심하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이런 고통이 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옥은 안 가지만 어떡합니까? 지옥의 나를 살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간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3절에 보면 나와 있죠. 그죠? 결국은 예수님 만나지 않으면 뭘 받습니까? 심판받아요. 그죠? 심판받는 그런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뭡니까? 이 지옥의 판결을 받죠. 그리고 이 판결은 영원합니다. 영원한 판결을 받고 영원히 지옥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노력과 열심으로 빠져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명만, 한 분만 믿으면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 한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바로 예수예요. 그럼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되냐? 전에는 어두움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죠? 어두움 가운데 있는데 빛 가운데 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통 당할 수밖에 없는데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진짜 믿으면 영혼의, 마음의, 육신의 쉼이 있잖아요. 안식이 있잖아요. 그거 달라지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옥 가야 되는데 영원한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싹 바뀌는 거예요. 그죠? 누구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영접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신분 누리면 돼요. 그죠? 나는 누구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뭐가 있어요? 건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사단을 결박시키면 돼요. 그래서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신앙생활한테 뭐 열심히 해야 된다, 바라야 된다, 뭐 최선 다해야 된다. 그 모든 것이 어디 들어있냐면 성령 내주에 들어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 축복받는다, 응답받는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게 모든 것이 성령 인도에 들어있어요. 그죠?
나는 너무 힘듭니다. 나는 너무 외롭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 그거 다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그죠? 우리 신앙생활을 성령 내주 인도 충만. 성령 내주는 뭐냐?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인도는 뭐냐? 말씀 따라가는 거고 예배 따라가는 거고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뭐냐? 나만의 뭡니까?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죠? 집중하는 시간, 은혜 받는 시간, 힘 얻는 시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게 쌓이고 쌓여서 어떻게 되냐면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받으면 어느 날 싹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축복을 받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제도 몇 분에게 전화를 이렇게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뭐 어떤 분은 전화 딱 했더니 이제 이사를 가야 된다. 뭐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뭐 내가 터를 닦아놨는데 그 터를 버리고 딴 데를 이사를 가서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쉬워요, 안 쉬워요? 그 어렵잖아요, 그죠? 그런 분이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 어렵고. 그리고 어떤 분은 또 예배 안 드렸는데,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잘 안 된다네. 20대 은혜 받았는데 지금 은혜가 안 된대요. 예배 드리는데 나는 왜 은혜가 안 될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럼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배 안 드리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하는 얘기가 죽을 지경이죠. 그러더라고요. 죽을 지경이죠. 그러면 어떤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됩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내가 평상시 아무 문제 없는 것이 이 감사한 거구나. 문제 없는 것이 이게 어쩌면 축복이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죠?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을 때 그게 중요한 걸 잘 모릅니다. 그죠? 그 진짜 이제 그 예배 안 드리고 막 하다 보면 어려움 당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걸 아는 거죠.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옛날 습관이나 옛날 그거로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거 참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충만 이걸 언제 해야 되냐? 평상시 해야 됩니다. 그죠? 여러분이 뭐 응답 크게 받으려 하지 말고요. 평상시 여러분 예배, 평상시 기도 그렇게 하면 어느 날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뀌어요. 그죠? 그리스도로 그죠? 답이 나오고 감난산 축복에서 뿌리가 바뀌고 그럼 열매 맺어져요. 그럼 어느 날 체질이 바뀝니다. 그러면 되어줄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래서 구원의 감격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뭐 해야 되냐?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기도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할 때 응답을 받냐?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 뭘 붙잡아야 되냐면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니까요. 그죠? 언약 잡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그죠? 내 개인에게 약속, 그 다음에 만남에 대한 약속, 가정에 대한 약속, 업에 대한 약속, 지역에 대한 약속을 주셔요. 그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붙잡아야 돼요. 그 요셉은 이 5가지를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이 언약을 붙잡았는데 뭘 붙잡았습니까? 창세기 37장 1절에서 11절 약속을 붙잡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강단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응답하시냐면 어떻게 축복하시냐면 나에게 주시는 언약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걸 붙잡으면 돼요. 그죠? 그래서 언약을 붙잡으면 되는데 우리는 구원받는 언약이 있습니다. 구원받는 언약은 딱 한 이름밖에 없어요.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우리는 하나님 자녀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하나님 만나요. 예수님 믿어야 제 운명 저주 끝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사단의 손 안에서 우리는 해방될 수 있어요. 그죠? 이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겁니다. 이 약속은 어찌 보면 영원한 언약이죠. 그죠? 영원한 언약이 바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창세 전에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영원히 있는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 어제도 붙잡아야 되고 오늘도 붙잡아야 되고 내일도 붙잡아야 될 언약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야 구원받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그리고 치유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언약이 뭐냐? 그게 바로 뭐냐면 강단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지금 여러분이 붙잡아야 될 언약을 지금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언약이 있죠. 그게 뭡니까? 해와 달과 11별이 절할 것이다. 그게 뭐냐면 세계 복음화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딱 붙잡으면 응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이 이 언약을 붙잡은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가운데 진짜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강단 속에서 주신 나의 언약, 그 다음에 우리가 평생 붙잡아야 될 사명 언약, 세계복음화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만 살려고 하나님이 구원받게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 가문, 지역, 그죠? 2, 3, 7, 5종족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신 겁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복음은 나에게도 필요하지만 우리 가정에도 필요하고 만남에도 필요하고 업도 필요하고 지역에도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 복음을 주신 겁니다. 그죠? 그거 놓쳐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계속 보면 안 돼. 그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간 것처럼 계속 문제가 반복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문제가 계속 있고 그 문제 때문에 계속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놓친 겁니다. 그죠? 그게 안 되니까 요셉을 하나님이 노예로 팔아먹게 한 거예요. 그죠? 사단이 그렇게 한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하기 전에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요셉을 이렇게 보내신 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이제 이 지역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보내신 거죠. 자, 두 번째, 요셉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도를 한 거예요. 그죠? 우리 노예 생활 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감옥에 갔을 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9장 우리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랬죠.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지만 요셉도 하나님과 함께 한 겁니다. 매일 위드 임마누엘 원내스 축복을 이렇게 누린 거죠. 그 여러분과 저는 우리는 뭔가 응답 받으면 주님을 놓쳐요. 진짜 문제 터지면 주님을 붙잡아. 그죠?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죠? 문제 있을 때만, 축복 받았을 때만 우리가 동행한 것이 아니라 항상 우리는 주님을 누려야 돼요. 그죠? 항상. 그 다음에 우리는 매일, 그죠? 그 다음에 매 순간, 그죠? 이렇게 주님을 누리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요셉이 응답받은 기도를 한 것이 뭐냐면 바로 이 기도를 한 거예요. 성령 충만 받는 기도.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그죠? 성령 충만 받았더니 어떻게 되냐? 바로 왕이 알고, 그 다음에 보디발이 알고, 그 다음에 불신자가 알 만큼 창세기 41장 38절 보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할 정도로 요셉이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은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두려워해요.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가장 어떻게 합니까? 축복을 하게 돼 있어요. 그 성령 충만 받는데 하나님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죠? 하나님 은혜로 살아간 거죠. 그 여러분이 하나님의 감동이 날마다 넘쳐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개인도 살리고 가정 살리고 다 살려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회자가 감동받으면 여러분 신앙생활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 얘기는 목회자한테 잘해라 그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 상태 바꿔줘야 됩니다. 여기서 안 바뀌어지면서 여러분이 감동된 기회를 하잖아요. 시험 들어요. 동기를 갖고 하다 보면 무너집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계속 복음의 각인뿔이 체질되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목회자를 감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게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되어져야 돼요. 그죠? 우리 교회는 강조 안 합니다. 강요 안 해요. 그죠? 여러분이 이렇게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그죠? 분위기를 계속 바꿔 나가는 겁니다. 그죠? 우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찬송하고 이럴 때 보면 돌아다니는 분이 없잖아요. 감사하죠. 다 찬송에 집중하고, 그죠? 감사하죠. 말씀 듣는데도 이게 영적 문제 많거나, 그 다음에 막 영적으로 힘들거나 이러면요, 이게, 여기 반응을 한다니까요. 저도 그래요. 저가 막 성령충만 받고 이러면요, 조금 문제가 와도 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성령충만 받지 않으면요, 조금만 뭔가 그러면 짜증나고 신경이 나고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교회 가면 온도를 22도 이렇게 해놓은 데 있어요. 22도. 이런 데 해놨는데 22도, 21도 해놓은 데 있어요. 그 얼마나 추운지. 다리에 바람이 싹싹 들어가요. 그거 신경 엄청 써요. 어떤 교회가 엄청 더워. 그것도 신경 써요. 그죠?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 너무 좀 춥든지, 너무 좀 덥든지, 그게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 받아서 목회자가 감동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죠? 저거 딱 볼 때 그 집사님 보면 은혜가 돼. 그 집사님 보면 참 나도 저 집사님처럼 닮고 싶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여러분이 저에게 배울 것도 있어야 되지만 저가 여러분 딱 볼 때 야 나도 저 집사님처럼 해야 되겠지. 야 저 집사님 좀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도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틀림없이 축복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목회자 감동 받는 거예요. 목회자 감동 달라니까 뭐 너무 갖다 주고 그 얘기 아닙니다. 그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야 돼요. 그죠? 하나님 딱 보시기에 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이 축복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겠구나.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요런 사람 때문에 승리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셉이었어요. 그 요셉은 보세요. 그죠? 보디발 집에 갔는데 뭡니까? 그 보디발 장군 최고 높은 사람에게 감동을 준 거예요. 그죠? 바로 왕 앞에 갔는데 바로 왕을 감동을 준 거예요. 우리 오늘 랩런트도 있는데 여러분이 교회 목회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학교 가면 선생님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여러분이 어디 뭐 누굴 만나러 가면 친구에게 감동을 줘. 그러면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아유, 너는 진짜 앞으로 안 되겠다. 이러면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감동을 주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신자에게 감동을 주는 사람. 그죠? 불신자가 보기에 야 진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내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하면 이제까지 하나님 영에 감동되지 않은 사람을 많이 봤다는 거죠. 그죠? 막 예수 믿어라. 근데 막 삶은 막 진짜 막 엉망진창이야. 막 보니까 예수 믿으라는데 막 거짓말쟁이야. 예수 믿으라는데 사기꾼이야. 그죠? 그러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우리가 계속 은혜 받으면 그것도 하나님이 바꿔 나가십니다. 그 성경 오네시모라는 사람 있잖아요. 도둑놈이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도둑놈, 도둑질을 그래 하다가 나중에 진짜 로마 감옥에 간 거예요. 그거는 진짜 죄수들이 가는 거거든요. 진짜 뭐 악한 범죄들만 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거기서 누굴 만나냐?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영적 상태, 영적 문제 있더라도 누굴 만나면 되냐? 하나님 만나면 돼요. 그리고 진짜 믿음의 사람, 영적 선배 만나면 돼요. 그럼 바꿔지는 겁니다. 그죠? 불신자들이 감동받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요셉이에요. 요셉이 자기 힘으로 그게 된 게 아니에요. 요셉은 뭐 받았습니까? 성령 충만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런 사람 되어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이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참된 뭐 해야 되냐면 여러분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참된 기도에 뭘 해야 되냐? 여러분이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 참된 기도의 시작은 뭡니까? 여러분이 나에게 원하는 기도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뭘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기도가 뭐냐? 우리 잘 알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그죠? 우리는 계속 육신적인 거, 뭐, 그런 거 놓고 복 달라 그러잖아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그게 진짜 기도예요. 여러분이 막 뭐 주세요, 해결시켜 주세요. 이거는 사실은 기도가 아니고 기복입니다. 기복. 그죠? 그래서 응답 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단계를 넘어서야 돼요. 그죠? 근데 문제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그 문제 해결되면 또 딴 문제 오잖아요. 그럼 또 문제 계속 그 문제에 빠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그죠? 하나님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뜻이 뭡니까? 이걸 여러분 발견해야 됩니다. 그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 원하는 기도예요. 자, 두 번째로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원하는 기도예요. 그리고 제일 좋은 기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일 좋은 기도가 성령 충만과 뭐라고 그랬죠? 오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하나님 원하는 기도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오력이 회복되는 기도. 이게 하나님 가장 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 나에게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그 안에 모든 게 다 따라오는 겁니다. 이 응답을 누가 받았냐면 바로 요셉이 받았죠. 그리고 여러분이 기도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는데 이게 사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 꺾는 기도 이거부터 시작을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흑암이 안 꺾이면요 여러분 기도도 다른 곳으로 갑니다.
기도 제목도 다른 것을 붙잡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흑암 꺾는 기도를 먼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흑암 꺾는 기도가 뭐냐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이거 좀 어떻게 보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단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그럼 떠나갑니다. 그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에 제할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를 결단코 회할 적 없느니라. 기도할 때 흑암은 꺾입니다.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흑암 꺾는 기도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이 요구하면서 꺾어야 돼요. 항상 뭐 해야 돼요? 기뻐하면서. 그때 흑암이 꺾입니다. 여러분 기뻐해 보세요. 물론 이제 기뻐하는 것도 흑암이 안 꺾이면 안 되는 거죠. 내 영적 상태 안 바뀌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이 진짜 흑암 꺾으면요, 요게 다 옵니다. 항상 기뻐하는 그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쉬지 말고 뭐죠? 쉬지 말고 기도가 되어지는 요때 흑암이 다 꺾이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뭐 하는 겁니까? 감사하는 거. 요때 흑암이 꺾이는 겁니다. 그죠? 여기들 여러분이 계속 여러분 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문제 사건 올 때마다 하나님 항상 기뻐하는 기도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쉬지 않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하시면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이 구원의 감격만 다 놓치지 않아도요, 흑암 꺾일 겁니다. 그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 계획만 발견만 되어줘도 흑암 꺾일 겁니다. 그죠? 자, 우리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뭐 해야 되냐? 영적 상태 바꾸는 기도, 이걸 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 상태 바뀌어질 만큼 기도 응답을 받습니다. 이게 바로 138이에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그리스도를 많이 아는 만큼 어디 되냐면 여러분이 영적 상태가 바뀌어지고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이 바뀐 만큼 영적 상태 바뀌어지고 열매는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성령 충만 받는 만큼 영적 상태는 바뀌어지고 어디 됩니까? 여러분 응답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이게 바로 그리스도 하는 나라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상태를 계속 바꿔야 돼요. 그 영적 상태 바꾸는 방법이 뭐냐? 요겁니다. 예배 여러분이 승리하는 거예요. 예배 승리해야 됩니다. 그죠?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은 교회 나오다 안 나오시는 분에게 제가 전화를 해서 상태가 지금 어떠냐? 옛날로 완전히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서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 예배 들을 때는 뭐 은혜가 안 되니 뭐 그렇게 있었는데 그게 진짜 좋은지 모르니까. 그죠? 어쩌면 유지하는 것이 그게 은혜입니다. 아멘? 유지되어지는 게 은혜예요. 그죠? 바닥 재보면 이게 그때가 좋은 걸 그때 깨닫는, 그때 늦은 거예요. 그죠? 왜 늦었냐? 그것도 회복하려고 그러면 배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 제가 그분에게 얘기했죠. 언제 뭐 교회 나올 거냐? 나 교회 나오려고 하고 싶진 않다. 근데 우리 성도님 알아서 뭐 교회 나와 있어야 되니까 알아서 하시라니까. 그러면 추석 끝나고 나올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도님. 지금 매일 오늘 해야지. 뭐 다음에 계속 이러면 또 안 되는 거예요. 그때 알았다 그런데 그거 안 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게 예배가 쌓여서 사실은 응답을 받는 거예요. 그죠? 예배가 준비돼서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죠? 그 예배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예배 드릴 때 복음의 각인 뿌리 체질된다니까요. 그죠? 흑암 세력이 무너지는 시간이 예배라니까요. 그죠? 어쩌면 오늘 말씀 한 구절이, 말씀 한마디가 어쩌면 진짜 문제 사건 속에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럼 승리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그 예배 승리, 영적 상태를 바꾸는 시간은 다른 게 없어요. 예배 시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 집중의 시간을 꼭 가져야 됩니다. 집중하지 않고는 결국은 영적 상태 안 바꾸어집니다. 뭘 하든지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영적 상태 안 바뀝니다. 그죠? 그 여러분 집중을 하더라도 1분 집중하든지 5분 집중하든지 집중하는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그죠? 그 집중의 시간. 요거 가질 때 이제 영적 상태가 더 빨리 바뀌어지는 거죠. 그 여러분이 저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 말씀을 딱 듣는데 말씀을 딱 틀어놓고 누워서 말씀 듣거든요. 누워서 말씀 들으면 그냥 그게 나는 자고 있는데 그게 계속 돌아가고 있어. 그럼 나중에 이제 일어나 보면 끝난 거죠.
끝났는데 기억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기억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때 좀 들었는데 잠자고 일어나면 처음에 뭐 했지? 기억도 안 나요. 그 집중이 안 된 거죠. 집중이 안 돼요. 그런데 다 저기 저 목양실 이런 데서 다 연필 갖고 다 쓰고 다 집중을 하고 다 가면요 싹 다 기억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문제 사건 속에 그게 생각이 딱 나요. 문제 사건이 딱 생각. 물론 무의식적으로 자면서 좀 들어갔겠죠. 그런데 각인 뿔이 체질되는 건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집중을 하려면 여러분이 1분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야 됩니다. 5분이라도 제대로 집중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집중을요 안 하면서 만 시간 듣는 것보다요 여러분 집중하면서 1분 듣는 게 더 효과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1분 하더라도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게 다른 겁니다. 그죠? 집중의 시간. 그 다음에 이래 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뭐가 오냐면 시간표가 다 옵니다. 그죠? 어느 날 하나님 시간표가 오니까 바로왕도 만나고 하나님 시간표가 다 오니까 우리 가족들도 다 구원하게 되고 이 시간표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런 참된 기도의 시작을 여러분 하시면 반드시 하나님은 보호자로 축복하시고 우리 보호자의 응답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응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떤 아이가 뭐 이래 얘기했다더라고요. 이제 연을 이렇게 날리는데 뭐 연이 막 쭉 날아가는데 바람이 불어서 연이 너무 잘 날아가는 거예요. 그럼 연이 너무 날아가서 안 보이는 거예요. 연이 안 보이는데 연이 보니까 연이 안 보여.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연이 땅에 떨어져 있는지 계속 날아가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연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연줄이 다 얼마나 잘 날아가는지 우리가 안 날아가면 계속 떨어지잖아요. 그죠?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이렇게 잘 날아가니까 이게 머리로 날아간 거예요. 그 연이 안 보여. 그런데 이 아이가 연이 어디 갔지? 아무 찾아보는데 연줄이 이게 당당 바닥에 땡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위에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 지나간 사람이 너 뭐 하고 있냐 묻는 거예요. 연 날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 없는데 뭐 연 날리고 있다는 거야? 막 이런 거야. 아저씨 보세요.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연줄이네. 와, 그러면 연줄이 이게 헐렁한 게 아니고 그죠? 탁 땡기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하늘에 날고 있다는 그죠? 그 증거잖아요. 이야, 너 연 진짜 잘 만들었다. 연 진짜 잘 알고 있네.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응답 받으려고 그러면 여러분이 모든 생각과 마음이 누구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빳빳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게 다른 사람은 모르는데 나는 알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죠? 그 진짜 여러분이 이제 기도에 이 연줄이 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 그럼 반드시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연줄이 진짜 헐렁헐렁한 사람, 연줄이 떨어진 사람, 그죠? 별 사람 다 있을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진짜 요셉처럼 항상 연줄이 주님과 다 이렇게 빳빳하게, 그죠? 땡겨져 있는 바로 뭐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영적 상태가 되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보호자를 움직이는 성도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지게 하셔서 요셉처럼 참된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